자,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단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단체들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섬김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4절, 5절, 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게 내 칼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일생 동안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떤 우리? 아무리 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을 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두려울 게 없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많은 대적들을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의지의 대상이 필요할 때가 순간순간 많잖아요. 근데 막상 의지를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막상 의지해봐야 별 힘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에 아하사왕이 구수의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한 말이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100만 명을 퇴출시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강하고 많은 적들이 둘로 진을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우리라고요?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런 공동체에 속한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어떤 대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칠 수 있고 밟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도울림이 없는 사람들, 권세자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는 마음이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뭐가 의지해요? 마음이. 시편 28편 6절 7절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입었도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다른 의지도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그는 온전히 오롯이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 날이 꽤 남아있는데 만만치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리더가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누가 의지해요? 시편 21편 7절에서 9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왕은 뭐 다윗 왕일 수 있어요. 그죠? 왕이 메인 리더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요동함이 없다. 나라도 요동함이 없고 민족도 요동함이 없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의지한다고요? 리더가. 가정의 리더가, 학교의 리더가, 회사의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나라의 리더가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공동체는 튼실할 것이고 아멘.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풍요로울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나라의 메인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권세도 의지하지 않았고 물질도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리더로 민족을, 나라를 이끌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리더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의 비즈니스 오너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끌려고 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을 못해. 만약에 오너의 힘대로 뜻대로 다 된다면 부도가 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부도가 납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리더가 하는 사업은 흥한다 망한다? 흥한다. 믿으시면 아멘. 자, 네 번째로는 성호를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뭐를 의지해요? 성호. 시편 33편 19절에서 22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시편 33편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연고로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의지할 때, 아멘, 그 공동체는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호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성호. 눕히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자, 성호. 이름 중에 이름, 네임 중에 네임.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할렐루야. 바로 그 거룩한 성호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 거룩하고 존귀하고 전능하신 성호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원히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의지해요? 영원히. 순간순간 의지하다 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 7절 8절 9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채울의 풍부함을,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아멘. 최성래 씨, 앉으시오. 자,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우리 안에 속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유약하다 할지라도 의지의 대상이 분명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는 견고할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시시로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의지해? 시시로. 시편 62편 7절 8절. 시편 62편 7절 8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도 하나님께 있고 나의 영광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여.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했다. 시시로. 그 말은 뭐예요? 때를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항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초와 분과 시와 나를 가리지 않는 바로 때때로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다음에 야훼를 의지하는 우리입니다. 시편 115편 9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고 너의 방패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방패로다. 믿습니까? 자, 이스라엘도 아론의 집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절망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큰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우리냐?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어떤 우리? 자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자,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7절, 8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이 자랑을 잘 못했어요. 자랑을 안 했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이렇게 침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자랑을 해. 응?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랑을 하려면 예수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람 자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했다. 영적인 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두 번째,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신실한 여인이 한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을 갔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막 하면 천국으로 그렇게 수시로 불러갖고 천국에서 미팅을 했대요. 박보영 목사가 종이 돼서 돌아올 걸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감리교 최고의 명문 목사 가문인데 38, 9까지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박보영 목사가. 그런데 이 다리가 없는 여인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8년이래나 그렇게 기도를 했대. 저 사람이 여기 목사님 아들인데 때가 되면 내가 종으로 불러 세울 거다. 이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막아야 될 앞방을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진짜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이 박보영 목사가 그랬대. 천국 가면 당신은 자주 가니까 꼭 요렇게 요것 좀 내가 궁금한 거니까 좀 예수님한테 물어봐서 답을 가져다 달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걸 가져다 주질 않았대. 그럼 가기만 하면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려운 아이들, 버림받은 애들 한 23명 정도를 데리고 같이 살아요. 한 집에서. 그래서 새벽 3시에서 3시 반에 다 일어난대. 워낙 사람이 많아가지고 화장실 처리 때문에 그렇게 안 일어나면 새벽 제단을 못 사니까 23명이 화장실 한 2개 가지고 다 미리 해야 되니까. 근데 연락이 와서 휴게소로 나오라고. 안성 휴게소로.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고 돈을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줬다는 거야. 그 사람도. 박보영 목사를. 근데 그날은 음식을 다 사주고 대접을 하고 내가 며칠 날 눈이 많이 오는 날 천국 갈 거라고, 죽을 거라고. 이 양반이 또 햇소리를 하나 그랬대. 근데 진짜 그날 죽었대요. 천국 갔대. 근데 이 양반이, 그 여인이 천국 갔는데 아주 좋은 집이 한 채 있고 아주 빛나는 의자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누구 집이에요? 그랬더니 궁금하니? 그러더래 예수님이. 궁금하니? 보여줄까? 누구 집인지. 근데 세상에 보여주는데 아주 낙후된 조그만 섬. 그때 당시 한 15가구밖에 안 사는 섬에 할아버지 목사님, 마당을 썰고 있는 할아버지 목사님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집이다, 저 종의 집이다. 보기에는 너무, 아니 세상에 훌륭하고 큰 게 목사님도 많은데 아니 저 목사님 집이라고요? 그랬더니 저 목사는 젊어서 이 섬에 들어왔는데 한 번씩 내가 이렇게 목회하다 가면 안 되지 그러고 나가려고 하다가 짐 싸고 나가려고 하다 그 성도 몇 명을 바라보면 내가 나가면 여기는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지? 그게 또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고 또 보따리를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노인이 된 거야. 근데 그 가운데 있던 섬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 자랑했겠어요?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천국 자랑, 구원 자랑, 영생 자랑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해야 돼요. 자식 자랑, 돈 자랑, 백 자랑, 배경 자랑 그런 거 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래 씨가 계속 그렇게 말은 들으면 이제 우리 며칠 있으면 헤어져야 돼. 다음 주에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 정신 차려. 가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맨날 싸는 걸. 응? 아이고 주여. 자, 그래서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돈 자랑, 백 자랑, 권세 자랑, 사람 자랑, 인물 자랑, 머리 자랑, 자식 자랑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성호를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시편 20편 7절, 시편 105편 3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꾼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뭐예요? 구제하는 게 예수 자랑하는 거야. 예수 자랑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0편 7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105편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온종일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자랑해? 아유, 한 번 자랑하기도 힘든데 뭘 종일 통으로 어떻게 자랑하냐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 종일 우리가 종일 자랑했다고 나와 있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 자랑꾼들 되세요. 간증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야. 예수 자랑.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로는 영혼이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뭐가 자랑해요? 영혼이. 시편 34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잠언서 27장 1절 2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폼 잡지 말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얻어서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뭐를 자랑하라고? 얻어서. 이사야 45장 25절 이사야 45장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니.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그 얻은 의롭다 하심으로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61장 6절 7절에도 오직 너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얻어서 자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아주 날 잡았네 오늘. 최초에 있는 일이구만. 아주 옮겨 다녀가며. 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깨달아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어떻게? 깨달아.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며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깨달음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돈도 자랑하지 마라. 명예도 자랑하지 마라. 용맹도 자랑하지 마라. 근데 요즘은 참 폼 잡는 사람 많잖아. 자랑하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응? 깨달아 자랑하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속속들이 디테일하게 깨달아서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랑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 줄 아세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아들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했어. 어렸을 때. 근데 그 애를 버리고 나왔어. 그리고 다른 애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아들이 장성을 해서 아버지 보고 싶다고 찾아오는 거야. 근데 그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식을 볼 때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째려보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그때 회개를 한 거야. 그 자식이 우상이었어요, 그분도. 그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야. 7년 됐대, 7년. 왕래가 안 된 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님, 그 아이를 꼭 주의 종이 되게,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대요. 그때는 하나님이나 아시는 거지. 근데 또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큰 교회에서 큰 목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사람 데리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에 큰 남한저촌이 있는데 거기 명목사라는 사람이 있대요. 형이 문둥병으로 죽었는데 이 목사님이 거길 처음에 들어가니까 여긴 건강한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 거부했는데 거기서 시험을 한 거야. 막 다 썩어가지고 고름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밥숟갈에 고름이 반은 얹혔다는 거예요. 그걸 먹었대, 이 양반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바깥에서 믿는 하나님은 다르냐고 물어본대. 그 남한자촌에서 하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 품에서 큰 아이가 교도소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신투성이고 아주 완전히 그냥 최고의 전과자고. 근데 이 아이를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감리교 선교사가 돼서 거기를 갔어. 거기 가서 같이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에 있는 걸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예수 자랑합시다. 그 다음에 안에서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어디서? 안에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29절,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물질 안에서, 명예 안에서, 권세 안에서, 세상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7번째로는 십자가 자랑하는 우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가 생명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자랑꾼, 십자가 자랑꾼, 복음의 자랑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남자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남자 섞어가지고 23명을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집이 크지도 않은데 한 명도 저런데. 근데 그는 감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또 그들 중에서 버림받은 아이가 성장을 해요. 그 안성의 그 개천에서 앵벌이하고 본드 불고 하는 애를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야, 기가 막힙니다. 형제를 데려다 키우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엄마 아빠가 멀쩡한 가정이었는데 엄마가 시장 장날 나갔다가 다른 사람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애들을 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3부자가 다 노숙자가 되고 다 거지가 된 거예요. 얘를 데려다 키우는데 세상에 대학생이 됐어.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요, 스카이에 들어갈 만큼 실력이 출중한 애들이 그걸 거부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을 탑으로 들어간 애도 있어. 근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온 거야. 뜯어보니까 그 엄마, 바람나서 도망간 엄마한테 온 거야. 이러이러한 서류를 좀 해달라고. 자기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이 서류를 해줘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찾으면 죽여버린다고 이를 득득 깔고 살았다는 거야. 그냥 고민하다가 박보영 목사가 그 편지를 애한테 줬대. 어떻게 할 거니? 줬더니 해드려야지요. 내가 십자가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서류를 다 떼가지고 엄마를 만나러 가는데 세상에 자기는 그 아이는 젊고 멋있는 엄마만 상상했다는 거 어려서부터. 막상 가서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하고 둘이 나왔는데 혹이 이만한 혹을 달고요. 당뇨합병에다 썩어가고요. 눈도 거의 실명 상태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을 해주고 계속 주기적으로 그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몸지경이 된 거야. 그래요. 저도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말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내가 목회를 마무리를 해야 될지.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린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고고한 척, 있는 척, 아는 척, 배운 척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아픈 마음을 치울 수가 없어요. 그 명목사를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 명목사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가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 또 박보영 목사를 집회에 초청한 목사님은 박보영 목사를 보고 나는 목사도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 근처에도 못 갈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고 존귀한 척하고 얼마나 큰 세력을 갖고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떤 우리 8절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래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분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작은 첫 번째, 이름을 감사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영이 감사하는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12절 시편 30편 12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영원토록 감사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감사 많이. 제가 어제도 새벽에도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 가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건물이 가시게 뭡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리 포장지가 좋고 케이스가 좋아도 중요한 건 내용물이잖아. 사람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네 번째로는 악기로 감사하는 우리.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제사로 감사하는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구약엔 제사고 신약엔 예배예요.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야. 우리는 예배자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로 감사하는 우리. 뭘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고백하는 소리들. 아름다운 소리로 감사. 그리고 야훼께 감사하는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에 계속해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첫 번째 우리. 의지하는 우리. 세상 돈 명예 권세가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랑하는 우리. 하나님으로 자랑,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들. 세 번째, 감사하는 우리. 죽을 때까지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신 주님,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